께서 영광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를 보면 지금 이제 배준사님은 수술 후에 지금 회복 기간에 있는데 이렇게 또 그때마다 이렇게 또 나오셔가지고 쉬셔도 되는데 이렇게 오셔서 열심히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우리 윤옥순 사모님은 또 이렇게 부상 투혼하고 계세요. 지금 무릎이 깨졌는데도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3절 말씀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우리 허준 목사님 나오실 때 우레와 같은 박수로 우리 맞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나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복될 주일, 주님 전에 나와 마음껏 찬양드리고 기도하며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시옵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시고, 모든 이 신의 연약한 부분과 또 영혼의 연약한 부분이 회복되고 또 정화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로지 역사의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교수로 지금 사역하고 있는 허준 목사입니다. 이번에 우리 목사님 다음 주에 가시는 목사님들 지방의 세미나에 제가 이제 강사로 좀 섬기게 됐어요. 그 기회를 맞이해서 우리 더스틴 제일 침례교회 이렇게 또 주일 사역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믿고 나서 우연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가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고 어머니 태중에 우리를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만남을 통해서 또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과는 제가 뉴올리언스 신학교에 있을 때 그때부터 만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인연이 참 귀하고 소중한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인가 느끼게 됩니다. 또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 또 뵙게 되고, 또 이 만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이루어지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교단에서 한국침례신학대학 교수로 사역하고 있지만 또 한국침례교 교단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과 성장에 대해서 제가 같이 사역을 하고 있고, 목사님도 훈련을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 소식들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실 거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이 거의 똑같을 겁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한국이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빨리 변합니다. 이제 미국 와서 감사한 게 뭐냐면은, 미국은 변화의 속도가 물론 있지만 그래도 산천도 또 그대로 돼 있는 곳이 많고, 또 이렇게 제가 오랜만에 LA 지역을 와봤는데 또 비슷하게 안 변한 지역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제가 또 옛날의 추억이 이렇게 잠기곤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미국도 제가 보니까 많이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변하는데 적응하려면 정신 없으실 거예요. 제가 오랜만에 미국 와서 느낀 게 뭐냐면은, 전에와는 조금 다른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좀 느끼실 텐데요. 지금 사회가 많이 혼란스럽잖아요. 그렇죠? 한쪽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파급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시기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이 변화가 우리 사람들에게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요, 축복으로 임할 때가 있고 또 하나는 재앙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보면은 구약학자분이 한 분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나타나면은,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주로 어떻게 나타나냐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땅의 부흥과 인구의 성장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을 불러서도 말씀하시고 또 노아 홍수의 다음에 노아를 불러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류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번성하고 축복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미국 사시면서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미국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서 번성하고 축복하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구약학자분이 또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축복이 일어나면은 땅이 풍성해지고 인류가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걷어지면 또 나타나는 현상이 세 가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전에 비해서 사시는 게 쉬워요, 어려우세요? 힘드시죠? 그 힘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옛날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걷어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칼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오늘날 칼의 재앙을 뭘로 느끼죠? 바로 전쟁으로 느낍니다. 70년 동안 이 땅에 전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전쟁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여러분 수단이나 이런 지역부터 시작해서 중동,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여러분의 조국인 대한민국은요, 세계 유일의 뭐예요?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전쟁을 잠시 멈춘 휴전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여러분들, 한국이요, 전쟁에 그 늘 파고에, 네, 감사합니다. 파고에 지금 저 꺼주세요. 조금만 꺼주시겠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한국이 영향을 안 받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영향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 아시는 그 밀이 한국에 우크라이나 쪽에서 많이 수입을 했는데 그것이 들어오지 못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맥도날드의 포테이토 감자 칩이 한국에서 생산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감자를 못 주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의 재앙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면 나타나는 현상이 한 가지만 나타나도 이 땅이 힘든데,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거쳐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기근의 현상이에요. 여러분 보시면은 한쪽에서는 홍수가 나고 있고 한쪽에서는 가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통계는 모르겠는데 한국의 식량 자급률이 몇 %인지 아세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면 정말로 취약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한 50%는 되지 않을까 식량 자급률이 생각했는데 50%가 안 된대요. 그러면 식량 자급률이 몇 프로인가? 50%의 반인 25%는 될까요, 안 될까요? 25%는 돼야지 나라가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23%랍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크게 일어나면요, 대한민국, 여러분의 조국인 대한민국은 정말 위험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도 힘들지만 한국의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정말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칼의 재앙과 기근의 재앙이 이 땅에 일어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의 재앙을 더 얘기합니다. 오늘 에레미야 시대에도 이 세 가지 재앙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런 재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바로 세 번째 재앙은 바로 전염병의 재앙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코로나19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삶을 위협했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삶이 왜 힘들 수밖에 없느냐? 칼의 재앙,
그리고 기근, 그리고 전염병, 이 3종 세트가 다 임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진 시대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제 정세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전쟁의 소식도 끊이질 않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수많은 성도님들이 물어봐요. 제가 신학교에 있으니까, 목사님, 교수님, 이러한 시대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정말 교회도 점점 힘들어지고 삶도 힘들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삶의 방향성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이 삶의 문제가 정말 어렵고 어려워서 힘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분들이, 여러분 힘들면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죠.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제 인생을 사실 만큼 사신 분들은 알잖아요. 삶이 고해라는 거, 고통의 바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삶을 헤쳐나가려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신앙의 사람이라면 묻습니다. 오늘날 예레미야도 묻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한테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선민족 아닙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까지 힘들어야 됩니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한테 묻는 거예요.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힘들 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이 일이 나한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도대체 왜 이 일이 우리 남편한테, 우리 가족에게, 또 나에게, 내 사랑하는 부인에게 일어났습니까? 왜 하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묻습니다. 또 하나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이 언제 끝납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의 중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질문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통 속에서요, 이것이요, 하나님께 응답이 되고 해결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 사람들은, 보통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찾는 게 힘들어요. 처음엔 하나님께 매달리죠. 간절하니까, 힘드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응답이 1년이 가도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2년이 가도 없어요. 코로나가 한 3년째 되니까 성도들이 지치기 시작하고요, 교회가 지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응답이 안 되니까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안 되면서 무슨 생각이 되냐면요,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몇천 년 전에 구약 시대에도 똑같고요, 2000년 전에 신약 시대에도 똑같고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왜 이게 나한테 일어났습니까? 언제 끝납니까? 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원망입니다. 원망. 왜 코로나가, 그래 코로나 간신히 버텨냈는데 하나님 왜 또 전쟁이 일어나서 내 삶이 이렇게 힘들어져야 됩니까? 그러다가 왜 하다가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똑같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나예요. 나도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원망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오늘날 우리는 바벨론, 애굽이 아니고 뭐예요?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오늘 예레미야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속에서 집중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바로 고통 속에서 우리는 내 문제 해결되는 거에 집중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로 내 문제 해결에 집중하죠. 왜, 언제 끝나나를 묻죠. 그러나 질문이 잘못됐다고 예레미야는 얘기하는 거예요. 왜가 아니고 하나님이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집중하면 하나님이 보이니까. 우리가 신앙이 왜 떨어지고 흔들리는지 아세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서가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고통 속에서 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냐면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를 못해서 그래요. 언제까지 찾아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고통 중에 함께 계심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으면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뭐 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셔요. 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우리가 안 쓰러지는 거예요. 안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발견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 너무너무나 못 발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의 뭘 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수없이 체험합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돌이켜보면은요,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뒤를 보시면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기 직전에 하나님이 넘겨주시고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셨거든요. 그 기적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큰 기적이 뭐가 있을까요? 큰 기적 중에 하나가 홍해의 기적이 아닐까요? 여러분, 홍해가 어떤 장소입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오늘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 이 전염병 속에서, 이 기근 속에서 나를 구해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포로에서 구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구해줬으니까 우리 인생길이 시온의 대로 같이 열릴 것이다. 아니에요. 시온의 대로는 가나안을 가서 열리는 겁니다. 수많은 믿음의 여정을 겪은 다음에 그 영적인 가나안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곳. 수많은 이방신이 있고 수많은 내 전통과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많은 거예요. 바로 가나안으로 가지 않습니다. 애굽을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사막을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생의 여정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고비 넘겼더니 또 고비가 있어요, 없어요? 또 있죠. 또 다른 고비가 있죠. 그 고비를 만났을 때 다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그 바로의 손에서 10가지 재앙을 받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막 일치월장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또 어떻게 해요? 홍해 바다 앞에 딱 서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면서 또 나오는 게 뭐라고요? 또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모세한테 얘기합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낫다. 애굽에서 그렇게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해놓고 지금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앞으로 가도 길이 없고 뒤로 가도 길이 없는 그 길에, 우리의 삶의 길에, 인생의 길에, 믿음의 길에 보이지 않는 문을 여는 곳이 바로 뭡니까? 기도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순간이었어요? 앞으로는 홍해바다고 뒤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애국 군대는요, 그 당시에 최고 군대였어요. 병거를 600대를 끌고 왔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하면 스텔스 F-35를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첫째 아들들을 다 죽였잖아요. 바로가 복수의 칼을 갈고 최정예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200만의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앞에는 바다요, 뒤는 최고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양쪽은 큰 바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의 순간에 또 여러분들은 경험을 하실 거예요. 애굽 넘어와서도 홍해바다가 우리 앞에 놓여질 겁니다. 여러분, 그 홍해바다는 또 어떻게 엽니까? 그 홍해바다 바로 기도로 여는 거예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보이지 않는 홍해바다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큰 강, 여기 LA에 무슨 강이 있죠? 큰 강을 한번 여러분 눈앞에서 한번 쫙 갈라주셨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믿음이 일치월장할 것 같습니까? 그 홍해 바다의 기적을 잃어버리는데 며칠 걸렸어요? 딱 3일 걸렸습니다. 마라라는 곳에서 물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원망하는 백성이 나타나는 그 마지막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예요.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오늘 말씀같이요,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하나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계획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카락까지 세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계획을 모르실 것 같아요? 아십니다. 근데 내가 지금 느끼기엔 내 삶이 재앙같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재앙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내 마음속에 내 영혼을 고이싸네. 여러분, 저는요, 저희 할머님이 저 무릎에 앉혀놓고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너무 제가 감사해요. 저희 부모님과 할머님한테 감사하는 게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제 속에서 찬양이 흘러나와요.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리시는데 음정박자 하나도 안 맞았어요. 그런데 그 가사가 저한테 인이 박힌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붙잡을 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했더니 보이지 않는 홍해의 길이 갈라졌어요. 마라에서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면서 다시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10km 떨어진 엘림이란 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어요. 기도하는 성도가 누군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림이란 곳에서요, 하나님은 종려나무 70주와 물샘 12개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넘어지고 싶을 때, 쓰러지고 싶을 때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하나님 찾아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봐야 돼요. 그래야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 어머님들, 아버님들 여기 계시잖아요. 남편이 다리 몽둥이 부셔뜨린다고 해도 담을 넘어서 교회를 갔잖아요. 왜? 하나님 붙들고 넘어가야 이겨낸다는 걸 아시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래서 이 미국의 한인 교회가 제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못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부모님은 하나님 붙들고 넘어가는 그 경험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은 그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예요? 한국 부모님들이 자식 사랑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신앙은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대신해 줬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의 신앙이 많이 자라질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 이 삼고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3가지 재앙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들요, 정말로 어려운 시대에 살아갈 거예요. 대한민국 탄생 이후로 부모보다 처음으로 가난한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도 바로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야 돼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붙들고, 여러분이 붙잡고 그 고통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 붙들고 넘겨내고 이겨내신 그 믿음의 신앙을 전수해 주셔야 자녀가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자녀가 하나님 붙들고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자녀가
하나님 붙들고 넘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자녀가 살아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오늘 말씀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한 자녀들에게 뭘 주시냐면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이 요동쳐도 하나님이 마음의 파수꾼을 딱 주시면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만 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 뭐 주신다고 오늘 말씀에 약속하세요? 너희에게 장래와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미국의 수많은 기독교인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정신을 가지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이겨내면서 뭘 받아냈어요? 장래의 미래와 희망을 받아서 이 국가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사시니까 아시잖아요. 그 기독교 정신이 어떻게 만들었나 아시잖아요. 그 정신을 이어나가야 됩니다.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장래, 미래와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장래와 소망도 어떻게 붙들고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느냐? 어떻게 받아낼 수 있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는 것도 한 번 만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찾고 찾아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찾고 찾아서 어떻게 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전파되는 이 예배당에, 이 성전에서 여러분이 주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 들으실 것이요. 여러분, 기도는 흘러가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전에 차곡차곡 쌓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감사한 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믿음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붙들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가, 특히 어머님들이 붙들고 기도하는 자녀는 넘어지지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님의 그 기도를 기억하는 자녀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습니다. 평안을 얻어냅니다. 미래의 소망과 장래의 희망을 얻어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다니엘 기도, 그 스피커들 보시면요, 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언제 기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숨이 여기 꼴딱꼴딱 넘어갈 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우리는 두 손이 있습니다. 인간은 잘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세상도 붙잡고 하나님도 붙잡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은요, 자기 잘나서 넘어가는 것 같이 교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 들어주시는 거예요? 세상 붙든 손 노래 노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끝까지 찾으며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그 방법으로 기도를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찾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어떤 마음으로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어떻게 한다?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그 방법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 만난다고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 걸 봐요? 일하고 계심을 볼 겁니다. 그리고 그 일하고 계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흘러 넘칠 겁니다.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의 고백은 바로 이 방법으로 살아났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더스틴 제일침례교회 성도님들은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여러분들의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요, 아무것도 차라리 염려하는 대신에 여러분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찾아보세요.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보세요.
저는 가끔 묻습니다. 목사님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감사의 제목을 찾아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이에요. 계속 힘든 거 생각하면은요, 머리가 터져나가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시고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면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결국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며 하나님께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뭘 주신다는 거예요? 파수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평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 평안은 어디서 내려와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과 환난을 만나면 염려하기보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 있을수록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보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 가르치는 교훈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힘든 가운데도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 붙드시고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광야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어렵고 힘들고 광야에 있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들을 찾아가 주시옵시고 만나 주시옵시고 위로해 주시옵시고 품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은혜로 그 인생을 채워 주시옵소서. 삶의 고통과 슬픔이 우리 삶을 엄습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한 발 한 발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을 찾고 만나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갔는데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성령이 내용을 변화시키는 은총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기도하고 떠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은혜 가운데 우리 박 목사님과 교회 재직과 우리 성도님들과 모든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들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주를 찾고 찾으면 만나길 소원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day a brand new chance to say, Jesus, you are the